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묻고 듣고 울고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고마워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몸에게 고맙다고 한번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경서가 고마워.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물질주의가 팽배했다라는 말을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기주의가 바탕이 되는 시대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주의가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유익하면 그것은 옳다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불리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념이나 사상을 포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안타깝게도 내가 잘 돼야지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 그런 이기주의가 있는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그 사건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공감할 때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타적인 또 함께 공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 시대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주부에도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조금 글을 남겨놓았습니다만, 바벨론의 푸르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첫 번째로 푸르들이
고향을 향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웠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울 때 젊은 사람들은 와 드디어 우리에게 성전이 생겼다라고 기뻐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봤던 사람들은 성전이 이전보다는 작기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그런 것을 또 그런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첫 번째 귀환하여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기원전 458년경에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이제 성전을 세웠는데 그들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때는 약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을 막는 대대적인 종교개혁, 사회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 순서대로 보면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또 유대의 형편을 듣고 왕에게 강구하였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그것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러한 기사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았다면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쌓는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묻고 듣고 울며 기도하는, 슬퍼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님과 두어 사람에게, 자기 형제였던 하나님에게 그곳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궁금해서 물었겠지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궁금하면 돈 달라고 그러면 얘기해주겠다고 했는데 물었습니다. 왜요? 궁금하니까. 왜 궁금하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km 정도 떨어진 이 바벨론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남아있었을까요? 이미 그 바벨론의 생활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바벨론에 살면서 이미 그곳에 동화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유다가 어떠한지를 직접 본 적은 없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안정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했을 때 곧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을 보면 이미 그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깼더니 야, 저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술 맡은 관원장 세우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왕궁에 일하면서 왕과 고위 관리의 신임을 얻어서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고 해서 야, 그냥 기미상궁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누가 왕을 만날 수 있을지 그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왕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형편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보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들립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입은 옷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드는 가방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을 보는 것을 우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만 들어요? 시험 잘 보면 선물 사줄게, 그 말을 하면 시험 잘 보면 안 듣고 선물 사준다 라는 것만 듣잖아요. 왜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먹고 살만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었을까? 바로 거기가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라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볼 때,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6장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보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태어난 김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과 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라고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해하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안 사람들이 요즘에 비가 왔는데 물난리가 나서 불이 타서 큰 충격 때문에 집이 무너졌어요. 창문도 없어지고 대문도 없어지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옛날에 나라를 세울 때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벽을 쌓아서 그 성벽으로부터 외적의 침입으로, 성벽을 가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면 결국 그 성은 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잘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비방거리가 되고 큰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그만 울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주저앉아서 울게 되나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누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고.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그랬죠. 그랬더니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사랑하면 미워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 느헤미야의 사랑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에 있었고 그 성을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면서 슬퍼하지 않아도 주저앉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을 향한 사랑,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내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와 모임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있었나요?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가 살아나야지 라고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실 교회에서 전파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은데 왜 교회 모임 예배 하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 일이라면 두 손 두 팔을 다 걷고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인가요? 요즘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내 교회, 내 신앙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을 바라볼 때 보복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가지고는 제대로 나라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죠.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가져오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잘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잘한다고 인정받는다고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오늘 말씀대로 환난을 만나고 비방거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배의 삶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과 같은 역할이 무엇이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복음,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둘러싸서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이, 그런 것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라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물어보고 관심 갖고 들었을 때 바로 주저앉아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사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 내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슬퍼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울며 슬퍼하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지만 그것에 늘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우연히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버린 이야기나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인생의 순두리째 바뀌어서 결국 12제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깨어있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은 기도부터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진 상처를 내가 대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한다라는 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수고라고 했을 때 그 수고라는 말에는 마음을 찢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기꺼이 감수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어서 그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픔 때문에 앉아서 울고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며 슬퍼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오만번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만,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지요. 마음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보이시나요? 예배의 생활이 무너졌나요? 기도와 말씀이 무너졌나요? 내 자녀가 이 세대를 본받아 신앙을 떠났나요?
교회가 비방과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보이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식어버린 내 신앙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묻고 무엇에 관심 갖고 무엇 때문에 통하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마시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바라보며 그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1시간씩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지 못하실 만한 분들은 주중에, 하루 중에 아무 때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구별하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 사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내 신앙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곳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거나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 그것 또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난과 비방을 받고 또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성벽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처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내 신앙 무너졌는데 다시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무너진 곳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부흥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무너진 성벽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내 영혼, 내 자녀,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지키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내 신앙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반란과 비방이 어려운 일들이 따르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신앙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장벽이, 기도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다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